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한여름이 된 것처럼 덥습니다. 물론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좀 낮긴 합니다만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부르는 그 성악가의 찬송은 정말 주의 은혜라 하는 그 찬송은 정말 저 가슴을 막 울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죠.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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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생명 주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 같은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과 같은 그런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단비를 먹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진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말씀밖에 없고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는 근심과 모든 걱정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이 사실은 두 번째 녹화하는 영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녹화를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지금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잘못됐지, 어떻게 고쳐볼까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다시 제가 한 번 더 이해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나귀의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권병희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좀 읽게 되었고 이 간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이
신학을 하려고 했던 분도 아니세요. 뭐 처음부터 선교사 이렇게 꿈을 꿨던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뭐 선교 집회, 어떤 집회, 이런 집회에 참석해서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되실 분들은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 분, 자기의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선교 집회에 가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분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간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한번 그 일에 한 목숨을 바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녹색 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농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목표는 이거죠.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영농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차 답사를 방글라데시로 가게 됩니다. 땅에 그 나라에 가보니까 너무나 지형이, 자연적인 조건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이모작까지 가능한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었고, 땅은 너무나 넓었고.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좋은 자연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땅만 일구어내면,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먹을 걸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지언정 땅을 개간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답사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딱 타고 돌아오는데 한국 땅에 딱 들어선 거예요. 이분이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땅을 보니까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비하면 형편없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자급자족, 이건 물론이고 식량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자연 조건이 좋은 방글라데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먼저 선교사 역할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영농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은 두 번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자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건이나 환경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세워지면 여건이나 조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여건이 결국은 무익하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나 자신을 사람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서면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이걸 뛰어넘어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를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이제 간혹 뉴스에 나오는 어떤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부모는 어떨까? 또 아버지가 살인범이 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런 살인범이었다면
그 자식은 어떨까? 그 자식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은요, 내가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일이죠.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고요. 내가 나 자신을 세우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 살아서 가족에게 수모를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면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할지 몰라도 사실은 가족을 괴롭히는 일일 겁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오염시키는 삶밖에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저 한라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배설물이고 땀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입으로 먹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더러운 것들이죠. 배설물 같은 거, 모는고 콧물. 사람들이 입는 옷도요, 깨끗한 옷을 입었다가 결국은 누더기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걸치고 나올 때에 깨끗하게 돼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연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오염시킵니다. 사회를 오염시키고 나라를 더럽히는 거죠. 자기를 바로 세우지 못할 때 인간은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쓰레기통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평생 자연을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여러분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을 때요,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론 사람들이 못 모여서 공장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맑은 하늘을 봤죠, 그때는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1인당 소비하는 쓰레기 양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일회용 용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옥수수 빨대를 사용합니다. 일반 빨대가 대부분 재활용되기보다는요, 폐기 처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립되거나 하는 거죠. 썩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좀 더럽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옥수수 빨대를 사용합니다. 땅에 묻었을 때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썩을 수 있는 그런 빨대를 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컵도 바꿀 생각입니다. 여러분, 컵 속 안에 있는 코팅되어 있는, 물이 새지 않게 코팅되어 있는 것이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 유해 성분이 나오지는 않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근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것을 재활용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땅에 매립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이 뭐냐, 그런 종이컵부터, 단가가 비싸긴 합니다만 이 종이컵부터 바꿔야겠다. 현재 있는 걸 쓰고 나서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빨대를 젓는 플라스틱 이 막대기 같은 경우도 나무 막대기로 좀 바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 거는 소비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교회가 앞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자연을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고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면 참 비극적인 인생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쓰레기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재활용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나의 삶을 아껴주거나 가꿔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18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는요,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서바나, 스페인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서바나로 가려고 했지만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먼저 가고 싶어서, 너희들과 먼저 사귐을, 나눔을 갖고 싶어서 이런 소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사실 최종적으로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의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거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먼저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은 소원함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원래 자기의 소원이 있었죠. 근데 그때의 소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이단 종파였던 기독교를 뿌리 뽑아내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가진 잘못된 목표가 있으면 바울의 잘못된 목표 때문에 그 삶은 결국 타인을 죽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기 시작하자 로마를 복음화, 스페인을 복음화 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바울에게는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당시에 아주 굉장히 시골 촌동네였거든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이었었고 유대 중에서도 시골 촌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소원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큰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게 하는 원동력, 어떤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큰 꿈을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밀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세워나가기 전까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원들을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결국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화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당대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울에게 정말 배우고 싶고, 바울이 부러운 부분들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바울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 정착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지나갈 거야. 근데 지나가는 길에 얼마간 사귐을 갖고 싶어. 그래서 서로 기쁨을 나눈 다음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경비를 좀 대줘. 선교비를 좀 보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스페인으로 간지 안 간지는 사실 모릅니다. 역사상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소식만 들었고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로마의 한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선교비를 좀 보내주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선교비를 보내주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지요.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싶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비를 작은 액수지만 보내주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기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선교비를 좀 보내주면서 보내줄 때마다 좀 정기적으로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 작은 액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알려주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담대함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 통장에 그 선교비가 들어온 걸 보고서는 제가 문자도 못 보냈습니다. 이걸 고맙다고 보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 그분에게 복받게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보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했던 것을 보면서 말이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보내달라 이런 말씀 부탁드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든든히 선 다음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이고 상대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당당함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받고 산다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나를 바로 세우면 나의 계획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타인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일들을 해 나갈 때 이것이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바울은요, 모든 장애물이 자신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 발판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자 이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온 인류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밝히고 치유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던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딛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쳐온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을 더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던, 바울이 이 로마로 가려고 하던 것들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갖게 된 이후에 수년 동안 로마로 가는 것이 막혔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다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다 보면 어떤 조건과 환경도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면 내가 계획하던 것들을 다 어려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로마로 가는 길도 몇 번이나 막혔어요. 바울은 로마에 어떻게 가냐면 마지막에 죄인의 모습으로 발에 큰 착고를 차고 죄인의 모습으로 후송되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오히려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의 삶을 보면 로마로 가는 것들이 번번이 막혔기 때문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요, 에베소라든지 밀레도라든지 두로라든지 가이사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정말 성숙한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사도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 올라가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부르던 많은 시인들은 그 환란과 풍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풍랑이 인연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게 바울의 아직 지혜가 있었고 바울의 의지가 있었고 바울의 결단력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것들이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혹시 이것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붙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죠.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준비하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불러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각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불러내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갖고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 습관을 내 안에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가꾸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공동체가 되면, 그럴 만한 것이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개인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한 사람을 정착하게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회심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뛰어난 분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바로 섰을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고, 공동체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에게 구속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설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설 수 있고,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내가 말씀으로 나를 바로 가꾸어가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카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난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난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장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뭔지,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세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갖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갖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갖고 갈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잊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지만 그들을 향하신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카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결국 가정을 사랑하는 길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갖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갖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갖고 갔을 때, 우리 교회를 갖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갖고 나가는 일에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무시해